민희가사님은 칠판을 사용하시고 전 조후에 사용하는데 이 동북교회가 이 프로젝트가 좀 낡은 것 같아요. 제 눈이 흐려서 그런가 여러 번 쳐다보고 있는데 이 공사 중이라면 곧 다 새 걸로 교체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먼저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다 없으셨으면 이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젖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역대상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재물도 주께 속해 있고 모든 능력도 주께 속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돼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도 주께 속해 있습니다. 능력도 주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부도 주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권세도 주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이것을 나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이걸 지금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또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해요. 아주 이 말씀이 우리 주께서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도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이제 12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부터 26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내용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아기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거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너를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거둔을 잘 쓰리라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물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의 출발은 어떤 기인이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먼 나라로 갈 때에 10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각 한 문화씩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장사하도록 하게 했죠. 그리고 떠났어요. 근데 이 기인이 먼 나라로 가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왕위를 받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면은 이제 왕으로 와잖아요. 왕으로 오면은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먼 나라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면은 이제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되면 왕국을 다스리는 왕위로 살아갈 것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이 10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들에게 한 문화씩을 다 줬습니다. 이제 이 기인은 이제 드디어 왕이 됐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 10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내가 준 돈 갖고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첫 번째 종이 말하기를 이제 한 문화를 가지고 제가 장사하여서 10문화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10배로 남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주인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10고를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물어보니까 제가 5문화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5배로 남긴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5고를 차지하라 이런 식으로 쭉 말씀했어요.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갖고 온 조에게는 굉장히 책망했죠.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하고 이것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남긴 10문화 남긴 사람이 그 재물을 줬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말한 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은 종들 10명을 불러서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문화를 각각 나눠줬을까? 왜 그랬을까? 돈 벌고 싶어서 그랬을까? 그것도 물론 있지만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 기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멀리 가서 거기서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왕이 될 것입니다. 그건 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마치 뭐 누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으로 당선됐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게 될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사람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누구와 함께 다스릴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어떤 사람이 총리가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장관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이 도지사 될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 시장을 맡길 것인가? 이제 당연히 왕이라고 한다면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원할 것이고,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은 정말로 유능한 지도자들을 그 자리에 세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내가 찾아낼까? 어떤 기준으로 그런 사람들을 내가 불러낼까? 어떤 서류 심사를 할까? 그래서 이 서류를 통해서 먼저 1차로 걸러내고, 뭐 회사의 직원들을 뽑을 때도 서류를 내고 1차로 서류 심사를 하고 2차로 면접해서 최종적으로 뽑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왕이라고 한다면은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에게 여러 일들이 있을 터인데 이 일은 누구한테 줬고 이 일은 누가 적합하고 이 일은 누굴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 사람은 왕이 되었을 때에 인재 발굴 방법을 선정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정한지 아십니까? 재물을 나눠주고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고 그것으로 그 사람에게 나라 일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이 굉장한 문제예요.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나라의 일을 맡긴 것입니다.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배로 남긴 사람에게는 10개 고을을 다스리라.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10개의 고을 그러면은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 여수, 순천, 광양 쭉 해서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또 조금 말한다면 시장 아니겠습니까? 시장도 그 인구가 조금 있는 직할시장이 있고 특별시장이 있고 보통시장이 있고 또 시장 중에서도 인구 10만 명이냐 여기 저 순천처럼 인구 28만 명이냐 아니면 어디처럼 인구 50만 명이냐 광주처럼 인구가 거기는 150만 명이냐 대전처럼 250만 명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뭘 맡게 되지 않겠어요? 능력 따라 그 일을 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맡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놀랍게 말씀하는 것이 그런 사람을 어디서부터 찾아내냐 하면은 재물을 맡긴 다음에 그 재물을 어떻게 그걸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맡기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재물을 다루는가? 물론 몇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물을 여러분에게 맡기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건 많이 아닌 것을 여러분 이거 나흘 동안에 보게 될 것이에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은요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재물을 맡겼습니다. 저도 맡겼고 여러분 맡겼고 재물 그러면 둘 다가 합해 재물이에요. 하나는 돈이 재물이고 두 번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 뭐 옷이라든지 신발이든지 차든지 집이든지 땅이든지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돈으로 얼마치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다 바꾸면 돈으로 나오잖아요. 이걸 다 재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모든 사람들은 다 재물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돈이 어느 사람은 이 중에 1억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100만 원 있고 10만 원 있고 만 원 있고 아무리 없어도 다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옷도 있잖아요. 신발도 있고 모든 걸 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재물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놀랍게도 더 많은 재물을 맡기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맡기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는가 할 때 학력 순으로 안 하세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학력 순으로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외모로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맡길 때 뭘 맡기냐면 재물에 대해서 충성된 삶을 살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끊임없이 깊이 이야기를 바라요. 정말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정말 달라질 것이에요. 제가 참 심각하게 생각하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해요. 돈 다루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고 있어요.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재물을 잘 다루지 못하는 그 개인, 재물을 잘 다루지 못하는 그 회사, 재물을 잘 다루지 못하는 교회, 재물을 잘 다루지 못하는 가정.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안 맡기실 겁니다. 또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안 맡길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흥시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부흥하기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하시면서 북한을 섬기길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온 땅을 섬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체를 쓰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결정하실까? 여러분의 재물을 어떻게 다룰 줄 아느냐, 여러분의 재물을 어떻게 쓸 줄 아느냐에 따라서 주께서 거기에 따라서 일을 맡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분명히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지극히 작은 것, 이 재물에 충성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재물도 줄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일도 맡길 것이다. 저는요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 차례 보고 또 보니까 정말로 이것이 사실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2000년 1월 1일 날, 저는 매년 연말 연시 되면은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끌어갈 때 또는 개인적으로 혼자 저 앞에 금식 기도할 때 이때마다 늘 질문해요. 저기 하신 말씀이 계십니까? 이제 새해에는 저에게 약속의 말씀이 계십니까? 또 새해에는 저에게 혹시 제가 뭘 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질문하는데 그냥 적어놓죠. 근데 2000년 1월 1일 날 주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 계십니까? 이랬더니 저에게 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한테 알려준 성경에 나타난 재물을 다룰 줄 아는 이 방법에 대해서 나의 온 교회에다가 이것을 전해라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전까지는 물론 이것을 많이는 아니지만은 가르쳐 왔었죠. 근데 주님은 저에게 이걸 온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전체를 알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그걸 어떤 방식으로 전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하나님이 김민진 간사님에게도 개인적으로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각 사람 두 사람 전부에게 따로따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아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요 한국 내에만 아니라 한국 바깥에 많이 다니던 사람이에요. 80년대에 또 90년대에 특히 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해외 나가면 여러 외국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 주목했잖아요. 장로교면 장로교, 감리교면 감리교, 아니면 성결교, 아니면 침례교, 수목원교, 어떤 교회이든지 제일 큰 교회는 전부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부흥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질문이 당신은 한국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씩 아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최근 10년 동안은 특히 지난 5, 6년 전부터는 국내에 많은 사람도 또 해외에 많은 사람도 저에게 질문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지금 한국교회가 밑바닥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다른 질문 받고 있는 거예요. 옛날엔 부흥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셨는데 요즘은 한국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게 너무 많은 사람 질문해요. 목사님은 지금 한국교회가 무지 어려운데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이런 한국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에서도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이 저에게 또 질문했어요. 당신은 한국교회의 이 상황에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저에게 말씀했어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라게 있으실 것인데 한국교회가 부흥의 길은 열쇠는 하나다. 그것은 바로 재정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저기 질문이 막 왔어요. 한국교회 부흥의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제가 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뚱맞은 답변하는 것이에요. 저에게 듣고 싶은 것은 선교에 있습니다. 또는 전도에 있습니다. 아니면 중보기도에 있습니다. 아니면 예배에 있습니다. 아니면 제자 사역에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런 말을 듣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막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부흥할 줄 알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한국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재정을 잘 다루는 데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이해를 못하셨어요. 그래 이번처럼 이렇게 전적으로 이 재정만 가지고 집회를 연다. 그 나흘간이나 하루에 3시간씩 최소한 12시간 이상이나 이 재정이라는 제목 하나로 돈 다루는 제목 하나로 나흘간 부흥회를 연다. 꿈도 못 꾸는 시대에 있었어요.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는요, 사람들이 전부 미쳤냐 그랬어요. 목사님도 이해 못했고 장로님도 이해 못했고 그건 돈 문제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죠? 참 놀랍게도 지난 2년 반 동안에 3년 가까이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김미진 간사님의 이 재정에 대한 강의가 유튜브로 올라가는데 이 조회 건수가 3천만 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요. 이 기독 성경의 강의가 유튜버 상에서 3천만이나 조회를 했다. 이건 없어요. 한국이 어디 가든지 어느 도시 가든지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다 아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김미진을 압니다. 다 김미진 모르고 보죠. 홍성은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김미진 강사님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이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정도로 지금 돼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누가 유명하냐 이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전체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앞으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기를 바라시는가 이걸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눈치가 빨라야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시세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알기로도 여러분은 저를 아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김민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오늘도 불만이 많고 나오셨나 왜 김민준 안 나오고 홍성은 나오고 있는가. 그 정도로 상당히 놀랍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이 나라 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재정이 있다. 이걸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 읽었던 것처럼 왜 이 왕은 나라를 맡길 사람들을 선택할 때에 그 기준을 어디서 뽑았을까 하니까 재정에서 뽑은 것입니다.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인가?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긴다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맡기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시는가? 재물을 다룰 줄 아는 사람, 재물에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 찾고 계신 것이에요. 재물에 충성된 사람 찾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일을 맡기는 것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결과는 빚이 말해주는 것이에요. 재물을 다룰 줄 알았다면 빚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재물이 첫째 중요한 줄 몰랐고 이게 왜 중요한지 몰랐고 또 이 재물 어디 다룰 줄을 몰랐고 또 재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이 자격심이라는 자체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멋대로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빚진 것이 하나님이 저하고 김민진 간사를 이제 하나님 저에게
저희들에게 한 단체를 만들겠죠. NCM이라는 단체. 이것은 전적 교회를 위한 단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것인가. 이것만 위해서 일어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부산의 어느 큰 교회에 가서 이런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강의할 때 빚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했어요. 나중에 김민관 선생님이 강의하실 거예요. 그날 제가 그 모임에서 빚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걸 제가 강의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실수했죠. 뭐라 말하지만 그분들에게 여러분 저는 평생 돈 10원도 빚은 적이 없습니다 말했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전 평생 돈 10원 빚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한 다음에 저는 평생 돈 10원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아마 도전되기를 말해서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김민관 선생님이 바로 이렇게 앉아 계시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마이크 주세요. 전체적으로 앞에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안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여기 빚진 사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간사님은 여기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서 빚을 얼마나 졌길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거꾸로 저기 물어. 목사님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빚진 사람이 얼마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많아야 30%입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이 간사님이 아니 목사님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빚졌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간사님 너무 성도님들을 그렇게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눈 감으십시오. 허목사님도 눈 감으십시오. 그날 그 집회에 30명 이상의 목사님들도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중에서 빚진 사람만 다 손드십시오. 빚이 없는 사람은 손들지 마시고 빚이 있는 사람만 손드십시오. 그리고 허목사님만 눈 뜨십시오. 제가 눈 떴어요. 그리고 쫙 들어봤어요. 제가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얼마큼 손든지 아십니까? 100% 손들었어요. 저 충격이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들어갔어요. 제가 마이크 잡을게요. 저 들어가더니 바로 여러분 저는 50억 빚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시달려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안에 나와 있는 성경적 원칙대로 살았더니 사는 만만에 정말로 빚 다 갚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한 순간에 모든 성도님들이 줄을 홍성건에서 김미진을 다 바꿔버렸어요. 빚도 안 져본 사람이 우리 심정 어떻게 하냐. 목사가 뭘 알려. 재정가게 저는 부른 사람이 없어요. 뭐 알겠냐 이래서. 빚도 안 져본 사람이 우리 심정 뭐 알겠냐. 아니 저 정도로 50억 빚지고 시달리다가 자살까지 하려다가 그것까지 하면은 또 안 되고 더 나가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로 말씀대로 빚 갚아줬습니다 말하니 얼마나 소망이 생기겠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이 재정을 다룰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시각해졌어요. 더 많이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재정에 대해 강의하란 말인지 더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기업해서 기업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돈을 벌기를 바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투자하기를 바라요. 교회가 놀랍게 쓰임받기를 바라요. 북한을 통일하는데 교회가 쓰임받기를 바라요.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지만 여기에 교회가 쓰임받기를 바라요. 많은 이 크리스찬 기업들이 정말로 여기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단 빚졌으면요 그건 못합니다.
그것이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충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가? 재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는가? 재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면 있는 재물도 뺏어가고 하나님 나라에도 안 맡기고 두 가지 가장 슬픈 일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참으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 따로, 하나님 나라 따로. 주께 쓰임 받는 것 따로, 돈 다루는 것 따로. 돈은 아무렇게 다뤄도 괜찮고 그래도 내가 헌신됐으니까 쓰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통해 말씀드렸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맡기시는가?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시는가?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즉 이 말씀 바로 그 말씀 아니겠어요? 왜 이 재물을 나눠줬습니까? 이유는 더 많은 일을 맡기고 싶어서, 더 많은 재물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재물을 다 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준 그 재물에 대해서 충성할 줄만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재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을 그냥 부자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재물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맡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를 생각하실까요? 재물을 잘 다룰 줄 아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기업에게 더 축복하시며 어떤 기업에게 하늘의 재물을 쏟아 부어주실까요? 아까 예레미야 말씀 봤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주께서 모든 재물도 주께 속하였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말씀을 주께서 이것을 누구한테 맡길까? 하늘의 불을 누구한테 맡길까? 하늘의 재물을 누구한테 맡길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큰 계획을 그 재물을 누구한테 맡길 때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입니까? 학력이 높은 사람? 신앙 연조가 긴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요. 재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번 기간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재물에 충성하는 거에 첫 번째는 빚부터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다시금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각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재물을 다룰 줄 모른다면 심각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재물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써달라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물을 여러분에게 부어달라고 하시면서도 만약 여러분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물을 안 맡기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내가 나의 나라를 맡길 것이며 하늘의 불을 맡길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두 번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에서 이번 기간 동안에 깊이 나가시고 필요하다면 금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로 이번 기간 동안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 결단 내릴 시간인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돌파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번 기간 동안에 정말 나의 인생의 삶에 주께서 나의 삶에 이 사막에 주께서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나의 삶에 하늘의 불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시고 은사를 맡기시고 능력을 맡기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큰 나라 일을 하는데 맡기고 싶으신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 맡길 것인가 말할 때 지금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맡기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 나라 일을 맡으라. 전 여러분 모두가 다 잘되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흥하기를 바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여러분 원한 줄 믿습니다. 이 땅, 이 순천과 여수지역 이 전체 안에서 하나님 이전에 있었던 놀라운 이 땅의 부흥이 더 크게 일어나서 정말로 이 호남과 대한민국 전체를 축복하는 이 땅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려면 재물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쓰임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참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충성해야 할 것.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충성해야 되는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러면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될 것이다. 만약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에도 충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작은 것은 뭐 시시하니까 내가 지금 그거 할 근본이냐? 내가 지금 그거 하게 생겼냐? 나 같은 사람에게는 큰 것 맡겨라. 그럼 잘할 것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속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것에, 그것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큰 것에도 충성할 줄 안다. 아무도 안 보는 교회에 주일날 주차 관리를 하는 것, 주차를 하면서 땀 뻘뻘 흘려가면 햇볕 가운데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정말로 충성되게 막 불평하면서 투명스럽게 대강대가 아니라 충성되게 아주 차곡차곡 그 일을 잘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더 큰 것도 맡긴다는 것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휴지 조각도 잘 주문다면 큰 것도 맡기겠다는 것이에요. 화장실에 휴지를 쓰는 것이나 불 켜는 것이나 물 쓰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게 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시험인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놀랍죠? 거기에 충성할 줄 안다면 큰 것에도 충성할 줄 안다. 그것에 충성할 줄 모르면 큰 것도 충성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뭡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재물에 충성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께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에 불의라는 말을 썼어요. 불의한 재물.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잘못된 방법으로 번 돈,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사기치고 속여가면서 번 돈,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 다음에 여기 참된 것 때문에 대조적으로 말한 것이에요. 이 참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계획,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 나라를 참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재물은 거기 보면 마치 불의한 것처럼 말한 것이에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재물은 땅에 속한 것, 근데 하늘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은 하늘에 속한 것, 예를 들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하늘에 속한 것, 재물은 땅에 속한 것, 이렇게 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참된 것, 불의한 것,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불이란 말 빼세요. 그냥 다시 말하면 이 재물에 충성할 줄 알 때에 하늘나라도 맡기겠다 이 말인 것이에요. 아까 19장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이 재물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있는 돈 10원이라도, 나한테 있는 돈 100원이라도, 내가 장사할 때라도, 내가 사업할 때라도, 뭐든지 할 때마다 거기서 충성되게 하라 이것이에요. 충성돼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더 재물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그런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라는 것이에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남의 것. 남의 것에 충성하면 자기의 것 맡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하죠. 이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 공통적으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죠. 민수기 12장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6절 말씀에 만일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하고는 다르다는 것이 어떻게? 8절 말씀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 다른 종들에게는 꿈이나 환상 통해 말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말한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명백하게 말한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굉장하죠.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나는 모세는 다른 종들과 달리 특별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아냐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 이유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대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신 것은 딴 게 아닌 충성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고 재물에 충성했고 남의 것에 충성했어요. 그는 장인 이들의 양을 쳤어요. 그는 생각하기를 그는 왕자였잖아요. 그는 당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박사학위를 몇 개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어느 날부터 갑자기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이 됐어요. 내가 이거 하게 생겼냐? 내가 왕자로서 말이야. 내가 박사학위 소유자인데 내가 들판에서 없는 가운데서 이 짐승들 양치게 생겼냐? 그렇게 안 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는
드디어 그를 보신 거예요. 양떼를 맡기고 보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어떻게 하는가 보신 것이에요. 남의 양을 보신 것이에요. 이대로 양을 쳤어요. 자기 양도 아니고. 그 양은 또 재물이죠. 그걸 보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드디어 쓰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어디서 보셨냐면은 그가 지극히 작은 것, 남의 것, 재물에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똑똑할 때, 잘 나갈 때, 박사학위를 갖고 있을 때,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그때 그는 유명한 용사로 있었죠. 장군이었죠. 근데 그때 그는 하나님 안 불렀어요. 언제 불렀는가? 40년간 그는 충성된 삶을 살았을 때 불러서 주의 일을 맡긴 것입니다. 어기없는 것이 주님은 사람을 사용할 때 빈틈이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시편 전에 있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함께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사오매 주는 의로우신 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넌 창대케 될 것이다. 네가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이며 어떤 건 네가 손대는 것보다 내가 복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온 땅에 영향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약속한 대로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는가? 뭐랬습니까? 8절 말씀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땅을 그에게 주셨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물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하늘 못 도는 부를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충성된 사람. 왜 아브라함인가?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약속 받았는가? 왜 복을 받았는가? 왜 그는 복을 받았으며 왜 그는 복동이 되었는가? 왜 복의 근원 되었는가? 그것은 주 앞에서 충성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고 재물에 충성하고. 저는 주차할 때요 어떨 때 조금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주차가 꽉 차서 차할 데가 없는데 딱 한 군데가 남았어요. 딱 갔더니 차를 못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삐딱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남의 차선까지 그걸 범하면서 차를 딱 드는 것이에요.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쓰실 리가 없다. 주차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겠죠? 주차와 뭐 상관이냐? 아니요.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세금 내는 것도 포함하고 앞으로 쭉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가? 왜 그에게 부를 맡기셨는가? 왜 그에게 나라를 맡기셨는가? 그가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 놀라운 주님 나라의 원칙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이 말씀 보면요,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라고 말한 것이, 그것이 어떤 능력이든, 말씀 전파할 능력이든, 재물 얻을 능력이든, 사업할 능력이든, 가르치는 능력이든, 연예계에 있으면 연예계에서의 능력이든, 연출한 능력이든, 작가의 능력이든, 과학자의 능력이든, 주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말한 것이, 두 번째 뭐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대한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두 번째 먼저 아세요?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뭡니까? 예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직분이란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꼭 모두 교회 직분만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교사나 성가대원이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학교 선생의 직분, 아니면 과학자의 직분, 사업가의 직분, 아니면 음악가의 직분,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시면서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첫째,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둘째,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셋째, 예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첫 번째로 시작합니까? 뭐가 첫 번째입니까? 첫 번째는요, 여기에요. 먼저 충성된 사람인가를 알아보시고, 아,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구나 라고 판정 나면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직분을 맡기시고, 세 번째, 능력 주시고. 여러분, 이거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 세상은 능력 많은 사람에게 일 맡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누구한테 일 맡기는가? 충성된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일을 맡아서 충성되게 하면은 그 일을 감당할 능력 주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다 있는 걸 믿으시죠? 모든 권세와 능력과 부와 기가 다 주께 속하 있습니다라고 말했죠. 모든 재물도 주께 속하 있고, 모든 기도 다 주께 속하 있고, 모든 나라도 주께 속하 있고, 모든 능력도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사람 부르는 게 아닌 것이에요. 사람에게 주는 능력 주신 분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술의 능력, 음악의 능력, 미술의 능력, 과학자의 능력, 사업의 능력, 학교 교사의 능력, 목회의 능력, 모든 능력, 재물 얻을 능력 다 지금 줄 수 있어요. 그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충성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 충성된 사람이면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맡았으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없는 둘째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나에게 맡긴 일에 충성하는 것이, 충성된 사람에 대해 충성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 맡기는 게 아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일 맡기신다. 그런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할 능력 주신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후보자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 따라 일 맡긴다 그러면 벌써 몇 사람 안 되기 시작하셨나요?
한일 따라 일 맡긴다 그러면 몇 사람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충성 따라 일 맡긴다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나서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바로 충성된 사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런 사람에게 일 맡기고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을 어떻게 아시는가? 여기 바울은 성령으로 뭐라 말했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 단어는요, 그냥 너 충성된 사람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실험을 했다고요. 실험. 어떻게 실험했는가? 놀랍게도 이 말씀은 어느 말씀 다음에 나오냐면은 장부를 기입하다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부 아시죠? 금전출납부. 큰 것은 복식회계를 빼고 단식회계 포함해서 그냥 가정에서 돈 들어오는 것 적고 돈 나가는 것 적고 그 잔액은 얼마? 이것이 바로 장부 기입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의 여기셨다 말한다는 뭐냐면 장부를 기입하시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 작은 일 남의 거 재물 다 기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차 관리하는 것 다 적으시는 거예요.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 적으시는 것이에요. 작은 것 다 적으신 것이에요. 화장실 가서 불 얼마큼 쓰는지 물 얼마큼 쓰는지 다 적으신 것이에요.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는지 주는지 다 적으신 것이에요. 모든 것 다 돈 어떻게 쓰는지 다 적으신 것이에요. 장부에 수입 지출 다 적는 매달 잔액이 충성된 사람이다 인정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기다 라고 말한 단어는 그냥 한 번에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많은 일을 맡기고 마치 아까 문화를 맡기고 충성된 사람인가를 본 다음에 더 큰 일을 맡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매일마다 자격시험 보고 있어요. 눈 뜨고 눈 감고 잘 때까지 모든 하루가 하나님의 장부에 기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까지 자격시험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일 맡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 맡기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더 성공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먼저 되는가?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에 충성할 줄 알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일단 빚졌다 그러면 한마디로 충성되지 못하다 이걸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 일단 1차 목표는 빚부터 필사적으로 갚아나가고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일 먼저 3일간 내내 이제 그 면에서 김민관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서 목적은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늘의 불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늘나라 일을 맡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 먼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께 여러분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모임을 오늘 모든 이 집회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와이모는 소리 내서 갈급한 사람은 외치면서 소리 내면서 아버지 제가 충성된 사람 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며 재물에 충성하며 남의 것에 충성하면서 한 나라의 장부에 기입될 때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 그동안에는 재물에 관해서 별로 이 일에 깊이 신경 쓰지 않냐고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모든 맡긴 재물 그리고 작은 일에 관해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이번 기간 동안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충성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